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오늘도 오지요. 비가 오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 영적인 시원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은혜 부어시는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부어시는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지난주에 엘리야의 인물의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이동하여서 벌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땡땡땡.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땡땡땡. 자, 뒤에 점을 찍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점점점을 찍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베이스에 깔고 또 그 위에 3주간의 내린 폭우로 인해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와도 문제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문제지요. 모든 것이 바로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가 너무 안 내린 지 3년이나 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3주만 내려도 이렇게 비 난리가 나는데 물 난리가 나는데 3년이나 비 한 방울 이슬 한 번도 맺히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그 또한 힘든 시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에 앞장선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통해서 혼잡한 시대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농사의 신에 대항하여서 이 모든 것은 비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하므로 온 천지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고난의 행군의 막바지에 이르러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또한 인내의 한계의 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야 비를 허락하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때를 보면서 또 많은 국지성 폭우들을 보면서 많은 강들이 범람하고 생각지 못한 피해들이 속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모든 일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시대적으로 또한 기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 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일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버려지거나 아무렇게나 시작된 존재도 아니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한 어디로 갈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기근의 시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3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기쁘게 듣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3년이나 기근으로 고생한 이 아합 왕에게 전면전으로 이 기근에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상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합 왕이 3년 동안 기근에 고생하고 나니까 이 엘리야 보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 기근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다 라고 얘기했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기근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3년이 지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좀 알겠습니까? 아, 왕이여 제발 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속 타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을 해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며 반대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구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또 다른 닉네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동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아니라 이름을 수식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인 목사 이동진, 이게 바로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백유미 사모,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키워내는 위대한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 백유미 사모,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여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황하지 말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부터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더 빠르게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리광을 부리듯이 여유를 두고 너무 풀어놓으면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찍 발견하여서 더 오랜 시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린이로만 생각하고 그들을 대할 때는 막연히 어린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찬양단으로 보고 그들을 인도하고 연습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다 보면 이미 그들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명자나 사명에 대한 활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숫자로 또한 표기되기도 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숫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따랐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몇백 명이나 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막 일어났을 텐데,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로 850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800명 넘게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이단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상 1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오바다 선지자가 100명이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면서 떡과 물로 먹이며 겨우 보호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활발히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인 바로 100명의 선지자와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총 850명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 대 850명이라는 것이죠. 이 숫자의 비교는 정체성에 의해서 구분과 함께 지금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숫자를 비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몇 %인지, 또한 세상과 벗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태가 몇 %인지도 우리에게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생을 정리하며 판단하실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수치라면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얼마나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매 삶의 순간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로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높은 점수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비교는 숫자로 이어지더니 본문 2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판단의 기준으로 더 명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인지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랜 시간 동안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가 드디어 코로나를 시점으로 상당히 와해가 되고 조직의 해체가 되어서 흔들리면서 또 교주인 이만희도 구속됨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신천지 신도들은 사진을 찍을 때 포즈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이키 같은
이 포즈를 짓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흰 상의와 까만 바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또한 신천지는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 이게 기록에 남지 않아요. 비공개예요.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바로 신천지는 이만희, 참 설교하기 좀 그런데 개 땡땡이라고 선포를 하면은 그 말을 인정을 못하고 화를 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신천지가 너무 기성을 부리니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개 땡땡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몇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대의 반응인 이유를 알려드렸지만, 사랑하는 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 숫자가 희박했으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고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소리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고,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증명되어야 하고 꼭 증거를 보아야만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대결을 신청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서 각각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 불로 응답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에게 얘기했더니 백성들도 맞아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 말이 옳소이다 얘기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를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들은 더욱더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막 뛰놀더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뛰놀더라 라는 표현은 음란과 불법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자 큰 소리로 부르고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내내 미친 듯이 떠들어, 이 성경이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기세등등하게 심리적으로 그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어야 할 것이 아닌지 조롱같이 들리는 이런 말을 엘리야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엘리야의 애드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순서대로 그 교훈을 찝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했어요. 그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야곱이 이름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때를 알고 있느냐라고 돌 12개를 취하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호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만 그 삶을 정리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 우리의 선조가 이런 분들이었잖아, 이제 그만 돌아와, 우상 숭배를 끝내고 돌아와 라고 애 끓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은 어떤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동하는 사람의 내면을 모르고는 이런 표현을 기록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인지라 엘리야의 마음의 중심이 별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면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돌아가며 도랑을 파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 부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했던 것이죠. 도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나무끼리 발생하여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이 아니라는 그것을 바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를 했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는 기도를 했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불을 내려줘서서 간절한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얼마나 표현이 강력합니까? 불이 물을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다 백성들이 잡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서 거기서 다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명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더니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처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멸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전쟁이었으니 승과 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변화는 기근으로 헤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7번까지 가서 다시 보니 7번째에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한반성이 엘리야의 승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목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들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간중간에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일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계적으로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일을 대할 때 너무나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로 치부하거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터부시함으로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터부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져서 너무 신성하거나 너무 부정하여서 접촉을 꺼리거나 말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꺼린다,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꺼린다는 표현이지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 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전에 폰에는 줌인만 당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폰은 줌아웃이 되면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화면을 보는 그런 기능도 최신 폰에는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두 가지 다 깨닫는 눈이 필요합니다. 줌인 하듯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까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줌아웃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살펴 내가 살아가는 오늘날에 대입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줌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심정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불을 내려주셔서 불이 물을 핥은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지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떨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자기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역사하시지만 이 제단의 준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는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줌아웃 부분에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너무나 혼탁했던 시대라서 불이 내리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인지 우상 숭배인지 결정하라는 말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다가는 미친 사람처럼 손가락질만 받게 되니 누구도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리더십의 변화가 강한 아버지 상에서 너무나 온화하고 평화로운 것으로만 리더십이 포장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내 스스로의 삶을 바꿔갈 때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의식하고 내 삶의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떠오르는 두 곡의 찬양 가사를 전달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또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엘리야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엘리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나면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우리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하여 엘리야가 불을 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을 다하여서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기쁨이 한량없도다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이 임하게 된대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한 기쁨으로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조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너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조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너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예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아버지의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의 영적인 기근한 이 시대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고백하여
기도하였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소낙비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주여 물어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아버지 내려지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뒤로 당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 아버지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로 아버지를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보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상 숭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보다는 우리의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 은혜의 소낙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다 건너서 아버지 손바닥만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구름이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큰 강수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임족 위에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음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엘리야 때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여서 은혜의 소낙비를 막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